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러한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청년을 향해서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라는 말이죠. 그것을 모토로 삼고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청년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어거스틴이 겸손하라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청년이 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또 다른 말씀을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어서 겸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자신의 어떤 중심에 새기고 있는 하나의 기준, 삶의 지표, 이것은 겸손. 그 겸손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있죠. 그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어 땅에 내려 쫓겨나거든요.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 자리를 탐을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천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천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 그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다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을 품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의 분수를 망각해요.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타락을 하여 멸망의 길에 이르러요. 그 교만은 그 멸망의 선봉장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공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함을 표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누구에겐가 조그만 선물을 줄 때 한 손으로 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무언가를 선물하고 베풀 때는 한 손으로 베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감사하면서 두 손으로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때 감사하면서 두 손으로 받는다면 남에게 무언가 베풀 때도 두 손으로 감사하면서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베풀게 되면 꼭 시해하는 듯한 느낌이죠. 시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르죠.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한자가 다 은혜, 그거예요. 은혜 은자, 은혜 해자예요. 시혜는 베풀시입니다. 은자는 은혜 은자거든요.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근데 시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것에 무언가 중점이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베푸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은혜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시혜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전해주면서 베푼다라는 그러한 마음, 내가 무언가 남에게 주면서 나를 높이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베풀게 될 때 그 베푸는 사람의 감사함이 줄어든다. 그 기쁨이 준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겸손함이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아래라는 맛이 아니에요. 낮게라는 얘기는 좋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길 때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한순간에는 그것이 돼도 지속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순종하신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죠. 엄밀한 의미로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하게도 이렇게 말했어.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겸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할 때 진정한 겸손이죠. 상대방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게 섬길 수가 있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믿음의 덕을 세우며 그 겸손함의 그 영성이 살아나는, 만들어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사탄의 교만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